우리 좌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 찬양받기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며 생명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편에 함께 하시죠. 이 세상 우리 어느 누구도 사망을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구약에서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있었고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있고요, 야이로의 딸과 나인 선의 청년이 있습니다. 또한 다비다, 유두고, 이 모든 자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이들의 살아남을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도 결국에는 또다시 죽었기 때문이죠.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야 부활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다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요, 부활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지 않지만 당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15장 전체에서 긴 절에 걸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하면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58절 말씀까지 부활에 대해서 전하면서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의 사실,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많은 증인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 또한 부활의 순서를 말합니다. 어떠한 순서로 부활하게 되느냐. 또한 부활의 근거가 나옵니다.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또한 부활의 특성이 나오는데요, 부활한 몸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이 15장 말씀에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안에 깊이 새겨지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든든히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하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임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부활장을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시작하죠?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이미 성도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었지만 또 다시 바울이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들었어도 듣고 또 듣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에, 듣고 받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 또 듣고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또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들은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4절 말씀 보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래전 구약 성경의 말씀들, 예언대로, 또한 선지자가 전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 또한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성경에 예언되었고 또한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죠. 또한 3절에 보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말씀하지요. 먼저라는 말은요, 단순히 순서상으로 첫째, 우선순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최고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내가 받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최고의 말씀, 최고의 복음의 진수를 너에게 전한다. 성경에 기록된 최고로 중요한 복음의 핵심 진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고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잃었던 광명을 찾았고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또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됩니까? 2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굳게 지키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마지막 날에 헛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굳게 지키지 못해서 인생의 마지막에 믿음을 잃어버려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버리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까지 떠났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지요. 지금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복음의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들었던 복음을 다시 붙잡고 그 가운데 굳게 지키고 바로 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었습니까? 완성되지 않았지요. 미래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종말론적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매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끊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한두 번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일, 우리의 구원이 무효화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마처럼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점검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지키며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으며 또한 부활의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율법에는 진술의 법적인 효력이 있으면 최소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최소 2사람의 목격자가 있으면 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2-3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게바와 12제자, 500의 형제, 그리고 야고보, 마지막으로 자신이 그 부활의 증인임을, 그 증인 가운데 한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부활을 목격한 자가 얼마입니까? 514명이나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썼을 때 부활하시고 20년이 지난 그 시점이기에 편지를 쓸 당시에 부활을 목격한 대다수의 목격자들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멀리서 희미하게 본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의심받는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도마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결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완고하게 반응하지요. 1-2명도 아니고 10명이나 함께 동고동락했던 자신의 동역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도마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 고집합니다. 그런 도마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도마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 도마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그 순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지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가장 먼 인도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자들은 하나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잠든 자들, 순교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또한 돌팔매질을 당하고 심지어 참수까지 당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 삶을,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지요.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문자 그대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완전한 형체를 갖추지 못한 채로 미바룩의 상태로 태어난 그런 자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그런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게다가 자신은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며, 아니 사도라고 불리지도 못할 그런 자격 없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대하고 훌륭한 자, 주류에서 수많은 일을 감당한 자, 세상적으로도 좋은 가문, 학벌을 가진 그러한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한 정도로 굉장한 지식인이죠. 영적으로도 여러 환상과 계시를 많이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도 많이 고쳤고 능력이 나타났던 그런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영적인 미숙아라고, 누구보다도 충분한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사도의 직분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에 교회를 박해한 그 전력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격을 없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한 일에 가장 앞섰던 그런 인물이지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 하면은 구원받지 못할 1순위, 하나님께서 부름받을 만한 그 자격이 없는 1순위를 뽑으라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왜 하필 바울 같은 자를 그렇게 부르신 건지 당시 성도들에게도 또한 바울 자신조차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이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바울 같은 자를 부르신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결코 설명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남은 삶을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때문에 핍박받는 자로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감사했기 때문에 그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말씀 10절 중반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위대한 일도 많이 하였고 또한 많은 사람 앞에서 내세울 만한 그런 간증거리도 많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나타내거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열심을 내고 누구보다 주의 일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남들보다 자신이 뛰어난 능력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셨기에 가능했음을, 자신이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자임을 결코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자격 없는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살았던 것이죠. 자신은 약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이지만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신을 붙드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지 자신의 생명까지도 전혀 아깝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정도로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자위분들 한번 보십시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보이십니까? 전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옆에 분들 보니까 그나마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네, 위로가 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겠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착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마음씨도 좋고 성품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구제하는 데 열심을 내고 얼마나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지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은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 또한 바울을 사도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보면 우리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한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또한 지나온 모든 시간들 우리가 가진 힘과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그 은혜, 그러나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살아 있으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만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지면은 정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일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닌가. 은혜를 아는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자는 마땅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사도들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직분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마땅히 우리의 빚을 갚아야 될, 마땅히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인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란 사실이죠.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수록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와 복음을 했던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가장 족함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은혜 받은 자로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00명이 넘는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기에 어떤 환난과 핍박도 감내하며 옥에 갇히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순교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어도 도마처럼 내가 직접 보지 않았으면 나는 결코 믿을 수 없다, 그러한 자들도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불신자들 가운데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이 믿어집니다.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죠.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죠. 도마를 찾아주시고 바울을 찾아서 만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되는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결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특별함이 있고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일 뿐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자격 없는 자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음 전파의 사명,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